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이며 제목은 세상을 자랑치 말라. 1889년 10월 2일 호주 장로교회에서 조선에 보낸 첫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누이 메리와 함께 미개한 나라 이 조선을 복음을 전하려고 40일간을 머나먼 이 여정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까지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도착한 지 약 5개월 동안 서울에서 선교 준비를 하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부산을 향해서 가던 중에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는 호주의 한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교장직을 내려놓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1890년 4월 5일날 부산 복병산에 장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 장로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 180명이라는 선교사에 지원을 해서 그래가지고 경상도와 전라도에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수 애양원의 손양훈 목사님 있죠? 이분이 바로 그런 전도 선교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랬던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죽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기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요, 이 조선에 올 적에는 파송 예배와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잘 아시는 구한말 시대의 연세 의료원을 건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분은 원래 재벌의 아들이에요. 돈도 많고 또 학식도 뛰어나셔가지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또 미국에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미개한 나라 조선에 오신 것인지, 어떤 동기에서 선교사가 되신 것인지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죠. 조선이 얼마나 풍토병과 전염병이 많았던 것이고 또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또 입지도 못했던 그랬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병이나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하셨다면 우리 호주 장로교회처럼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번영주의 신학과 성공지상주의 이 생각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상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길을 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또 명품 가방, 또 뭐 명품 옷을 자랑하죠. 또 명문대 출신이고 또 고급 승용차,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요, 교인들이 대형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어 말함입니다. 드러내어 말함. 비슷한 표현이 있죠? 프라이드라는 말, 또 긍지, 또 과시, 또 이제 더 조금 이제 좋은 말은 이제 자긍심,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성민이도 되죠. 성민,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갖고 있고, 그들이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들 각각 달라요.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요, 십자가란 어떤 의미였느냐면 강도나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혐오의 대상이었거든요, 십자가는. 근데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땠는가? 그거를 이제 얼핏 볼 수 있는 성경이 나와 있죠? 주보 뒷면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이를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의 왕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뭐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8, 2,
베히바 이렇게 외웠어요. 8일 만에 벌레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바리새인 또 부자였죠.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다라는 말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 그보다도 지금보다 더한 거죠. 더한 때에 졸업을 했고 율법의 지식에 흠이 없고 학식이 뛰어난 아주 고상한 종교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자랑을 했었어요. 그는 언제나 열정적이었죠. 예수를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을 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랑하려고 언제나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교회 현상을 조사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면 플로팅 교회라고 말이 나와요. 생소하시죠, 여러분? 단어가 좀 생소한데 그 이전에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는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교회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플로팅이라는 말이에요. 그 플로팅이라는 말은 가나안 교회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영어로 플로팅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말인데 한 교회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나 교육 또 봉사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자유롭게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중지하면, 왜 중지하려고 했냐면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중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다른 교회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그 교회 영상을 안 보고 다른 교회의 영상을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한 의견이 47%래요. 47%.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플로팅 교인이고요. 그 플로팅 교인 중에서 47%가 그렇답니다. 안 간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 이전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무와도 관계 갖지 않고 홀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6장 16절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예배할지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주일
주일날 11시에 사랑의 나눔 교회로 미리 약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자기 편리대로 드리는 그런 성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은요 어디 있냐면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또 뭐예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말하죠. 그 터키, 투르키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막 나눠지고 배교회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주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용 증명 보내듯이. 내용 증명 뭔지 아시죠? 나중에 이제 당신을 갖다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하기 전에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갈라디아인데, 그가 또 6장 11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큰 글씨로 썼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를 먹었겠지만 저도 요새 잘 안 보여서 이제 노안이라서 큰 글씨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노안이라서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직접 내 친필로 쓴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른 성경 중에서는 대필자가 있었어요. 대필자가 있었는데 직접 썼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 사람들은요 할례를 강요했어요. 그러자 많은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잘 구분이 못했어요. 그 이방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들어가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했었어요. 왠지 아시나요? 왜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짖었다 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라는 것이 그때의 일들입니다. 6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참여할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자기네 편으로 갈라디아인들을 갖다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요, 명량해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명량입니다. 거기에 그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던 최민식, 한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민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두려움, 또 못먹고 핍박받고 이렇게 됐던 이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된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바로 명량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순신 장군께서는 배수진을 치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해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일본 군대가 무서워서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쿠데타 세력이 두려워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밥줄이 걸린 직장에서 비리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마치 겁먹은 개가 큰 소리로 짖어대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이요, 좀 겉모양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게 한국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 강남에 성형외과, 여기가 문전성시를 이루죠. 유명한 데는. 그러니까 연예인 치고요, 성형수술을 안 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성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형 미인 시대를 박물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는요, 성형을 안 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성형을 안 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또 직장과 학교에서 제 관행으로 여겨오던 그런 뇌물이나 촌지 같은 거, 이런 걸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뇌물이나 촌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타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거는 왜 이렇게 꼭 하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문신이 없는 것을 자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키포인트가 자랑인데, 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결국은 이 모두가 세상을 쫓는 것은 지옥행 급행열차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하루살이하고 모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하루살이 버전 2탄이에요. 어느 그 잔잔한 호수가에 하루살이가 살았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신나게 재미있게 뭐 축구도 하고, 네? 배드민턴도 치고 잘 놀았는데,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와 헤어지면서 안녕, 내일 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란 말이 무슨 뜻일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일이 뭐지? 그래? 그러면서 못 알아들은 채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날 메뚜기가 나와고 보니까 하루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나다니는 걸 보니까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하고 또 재미있게 신나게 이것저것 하고 막 소풍도 가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이제 가을이 지나가지고, 가을이 늦가을이 돼서 이제 다 이제 낙엽이 지고 이런 시절이 됐거든요. 개구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죠. 개구리가 야, 내년 봄에 보자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리벙벙해가지고 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탄이죠. 2탄인데. 근데 여기서 주는 이야기의 교훈은, 메뚜기는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루살이. 말해서 안 된다. 하루살이입니다. 근데 메뚜기는 어떤 개념이 없냐? 내년이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혼의 개념이 없는 세상을 자랑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시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